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31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과 이 캐나다 이 국경 사이에 있는 아주 큰 그런 폭포가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입니다. 참 세계의 3대 이 폭포로 아주 유명한 그런 폭포인데요. 수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참 그곳을 찾고 있는 그런 명소입니다. 근데 이 폭포 참 아주 거대한 이 폭포인데 이 폭포에 이 벌론디라고 하는 사람이 고개사입니다. 벌론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개사가 세계 최초로 이쪽과 저쪽 이 폭포 이쪽과 저쪽 끝을 외줄을 이제 밧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줄을 타고 건너가는 그런 고개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줄을 타고 폭포와 폭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높이가 한 48m 이상 되는 높은 그런 이 폭포입니다. 그게 외줄을 타고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장대 하나를 가지고 그 외줄을 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참 저 외줄을 타고 저 높은 그런 폭포 위를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 다 지켜보고 있죠. 이 사람이 장대 하나를 잡고 이제 균형을 이제 잡으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죠. 박수를 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게 또 보답한다고 이 벌론디라는 사람이 이제는 또 뒤로 걸어갑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걸어서 외줄을 타고 또 건너갑니다. 또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린 채 또 외줄을 타고 또 걸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건너가죠. 또 자전거를 타고 그 외줄에서 또 이쪽에서 또 건너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어쩜 저렇게 참 고개를 잘할까. 저 외줄을 타고 막 박수를 보내죠. 자, 이제 모든 그런 고개가 다 끝나갈 때쯤 돼서 또 이 벌론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외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내 등 뒤에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줄 믿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까지 다 왔다 갔다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또 안대를 하고 또 막대기 하나를 또 들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바로 이 본문대장은 이 고개사 등 뒤에 사람을 업고 또 그 길을 또 건널 수 있다고 한 그런 것에 또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당신이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줄을 타고 이 외줄을 타고 걸으면서 이 저곳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주당은 이 고개사가 자, 그러면 제 등 뒤에 엎힐 사람 자원해달라고 합니다. 제 등 뒤 옆에서 건너갈 사람 손을 들어달라고 하죠.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잘 믿었잖아요. 또 다 믿는다고 또 큰 소리 쳤잖아요. 정말 한 사람도요, 손을 들고 제가 당신 등 옆에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눈을 피합니다. 그래, 아무도 이제 자기 등 옆에서 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개사가 그 중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업고 갈 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예, 믿습니다. 제가 당신 등에 업혀서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와 놀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고개사 등 뒤에 딱 펴서요. 자, 그 외줄을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자, 과연 잘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예? 끝까지 잘 건넜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죠. 자, 근데 막상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 고개사한테 맡기는 거죠. 한순간 균형을 잃으면 그 밑에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죠. 자기의 생명을 그 고개사에게 맡겨서 그 깊고 높은 그 폭포 위를 외줄을 타고 엎혀서 건너간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등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고개사의 번론드라고 하는 이 고개사의 매니저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매니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고개사를 너무나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 잘하는 것과 친한 것과 오랫동안 생활한 것과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이것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아주 이 고개가 친해요. 고개사와.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압니다. 잘 알기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도 하고 가까운 사이가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맡긴다는 것과는 별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고개사를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그런 이 엄청난 이 장면은 아마 연출되지 못했을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고개사의 이야기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역을 생각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 내 생명까지도 내 모든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또 별개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곳을 건너갈 줄 믿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등 뒤에 업고 건너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환호하지만은 막상 그럼 누가 나와 내 등 뒤에 업히겠습니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 등 뒤에 업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하고 머릿속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은 막상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내가 사용하겠다는 그것과는 또 별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결정을 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무슨 일을 할까? 수많은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 시간 내가 몸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시간 예배에 나왔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수많은 그런 관중들처럼 환호하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고객사한테 맡기지 못하는 모습처럼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내 삶 전체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왜 이런 모습이 있느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앞에 있는 9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고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시면서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죠. 그리고 와서 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이 맹인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지 않습니까? 그 눈을 씻고 나니까요, 이제는 눈을 뜨게 됩니다. 보게 되었죠.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런 기적과 또 많은 그런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 맹인조차도, 눈을 뜬 맹인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믿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오히려 믿나이다가,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31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예수님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끔찍하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8장 59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앞에 있는 8장 59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나 막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막 온갖 그런 이 모략을 다 쌉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앞에 말씀에 30절 말씀에 또 나와 있죠. 30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나와 아버지는, 나는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죠. 그러면 부자 관계.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깜짝 놀랄 그런 말이죠. 왜냐?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나요? 영이신 분이죠. 눈에 안 보이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되죠, 당연히. 같은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면 당연히 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야, 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즉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이 땅에 율법적으로 신성모독죄는요,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죄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서 돌로 자꾸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 엄청난 큰 죄입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분노해서 돌로 쳐 죽으려고 합니다. 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육신의 그런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장하는 것이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냥 육신의 아들이야. 그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런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을 했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로 예수를 쳐 죽이려는 거예요. 어디 네가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가진 네가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감히 네가. 그래서 돌로 이제 예수님을 쳐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이면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즉 예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32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또 36절 말씀에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37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일을이라고 하죠. 내 아버지의 일을. 그리고 또 38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계속 강조하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엇이라고 증거했는지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잘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결국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전파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물고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그림. 제가 물고기 그림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막 글자가 적혀 있죠. 물고기 안에. 여러분 아마 이런 모양을 봤을 거예요. 가끔 이제 목걸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차 뒤에 어떤 자동차나 이런 뒤에 보면은 이런 물고기 모양의 그런 스티커 같은 거 붙은 걸 아마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 안에 이게요. 익투스라는 거예요. 익투스. 익투스는 뭐냐? 안에 글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첫 번째 글자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자가 그리스도.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자가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 그 다음에 Y처럼 생긴 게 바로 아들. 자, 그 다음에 영어처럼 약간 E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그런 고백이 이 물고기 그림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요. 제가 밑에 설명을 해놓았지만은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를 했죠. 그 사람들이 다 숨는 거예요. 자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면은 바로 죽임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를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누가 기독교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들도 누가 기독교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요. 땅에다가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립니다. 이 물고기 모양을.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암은 거예요.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암은 거예요. 아, 당신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바로 이 물고기 모양 변수가 이 확인하는 그런 이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누구시냐? 바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많은 그런 이 복음의 증인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다른 그런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냥 좋은 말씀 전하다가 좋은 그런 이 사람들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그런 교훈을 주다가
좀 억울하게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그런 이단들은 예수는 실패한 예수다. 실패했다는 것. 그래서 다시 그 실패한 것을 자기가 그것을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낸 사람이 바로 어쩌면 자기가 예수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그런 구원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을 말씀하면서요. 첫 번째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인데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럼 복음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우리가 수많은 그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들이 있죠.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나는 것이 복음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복음이고, 직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복음이고,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합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각자에게 복음인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이게 복음이란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어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과 똑같이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응?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은 인간인 네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는데 네가 무슨 가치를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요. 아니 너의 친아버지는 목수 요셉이 아니냐? 요셉이 너의 아버지인데 어디 네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창조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니까요.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같을 수 있어. 네가 또 어떻게 같다고 해.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뭐라고 합니까? 아들 낳을 것이요. 자, 아들을 낳는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죠.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 땅에 아들로 몸으로 태어났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냥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아니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그 아들이 육신의 몸에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은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 즉 우리 사망 가운데 있게 하는 끝까지 마귀에 잡히는 것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그러한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요, 예수를 만나면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당연히 무섭죠. 왜? 자기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요, 마귀를 대표하는 또 마귀의 수하들이라고 하는 귀신들, 자, 귀신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냐?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좀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 누구신지. 그럼 우리는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도 아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인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도 그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이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귀신들이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괴롭히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요,
자기 쫓겨나가죠. 귀신들을 듣는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3장 15절 말씀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자, 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자, 뱀에게 즉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내 머리를 박살나게 한다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나게 하기 위해서,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0장 말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이는 그 심성과 그 신하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세상에서 공중군수 잡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마귀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건 예수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 아들이 아니라 성령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정말 예수라고 믿는, 평생 신앙생활에서 예수 하고 내 입에 정말 평생 동안 내 입에서 달고 사는 그 예수가 누구냐?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마치는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영생을 주신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또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죠. 그리고 막 어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물이 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네가 젊은 놈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자, 근데도 반면에요. 오늘 말씀 후반절 말씀에 41일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셨어요. 거기서 떠나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앞에 그 사람들하고 다르죠. 앞에 사람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타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뒤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삶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계셔서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돌로 치려고 하고 아직까지 나를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아들로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춤추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